오늘 사도행전 3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저에게 불꽃교회 목사로서 잘 사역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성령 받는 것도 좋고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능히 완전하게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에게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 행해야만 완전한 구원, 능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주님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종교회의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 구원의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오늘 1절에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베드로가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자, 구원의 문제가 할례, 행함, 모세의 율법에 있는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에 무게를 두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어떤 종교는 절대자 신의 은혜를 구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행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 공로, 자비를 베풀면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행위 종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같은 종교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봅니다. 이슬람
순위파와 같은 과격한 종교단체들은요, 테러를 하죠. 테러를 하는데 본인 몸에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돌진을 하거나 아니면 차에다가 폭탄을 잔뜩 싣고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는데, 이슬람 과격 종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테러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 과격 종파들은요, 순교가 그렇게 죽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 있는 순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들은요, 선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악업을 지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들도 많이 행하는데 공덕을 쌓아서 지금까지 행한 악업들을 지우는 일들을 해라, 그래서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와 같이 은혜의 종교는 뭐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느냐? 오직 구원은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 정말 흠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감히 우리에게 허물이 없는가, 실수가 없는가, 죄가 없는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100% 순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우리 원로 목사님, 전용재 감독님이 다시 쓰는 구원론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원받은,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행함이 온전하지 아니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결단하고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던 그 사랑의 교회 전도폭발 강사셨던 이 암흑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존파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1994년도 추석 때 있었던 지존파,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살인마 지존파, 김환양이 뭐 이런 사람들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지존파,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 어머니를 못 죽여서 한이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악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 안 받았다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그 강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치금을 계속 보내는데, 이게 무서운 살인마는 무서운 살인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몇 달 동안 성경책을 넣어줬대요. 보지도 않대요. 결국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예수 믿었어요.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요. 자기에게 넣어줬던 영치금으로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64권의 성경책을 사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간증하면서 다녔대요.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전에 믿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회개한다고. 당신들도 이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꼭 만나서 감옥에서 나가면 다른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사형당했대요. 그러면서 간증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악한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에 저는 구원받은 거죠. 이게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행,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그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도달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해, 저 정도 살면 잘 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온전하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자동차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두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차를 탔는데 권사님 차에 옆에 못 보던 물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공기청정기래요. 아내 되는 권사님이 차 안에도 먼지가 많으니까 이거 설치해 놓으라고 사서 설치해 놨대.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차 깨끗한데, 권사님 차 관리 잘해서 깨끗한데요. 제가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기에는, 제 눈에 보이기에는 먼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먼지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아침에 새벽에 신방을 가는데요, 같이 차에 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제 차도 깨끗하다라고 웬만큼 자부를 하는데 갑자기 동쪽의 해가 밝기가 밝게 비춰지니까 눈에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창문을 내리고 환기를 시키더라고요. 빛이 강하니까 어두울 땐 안 보이던 먼지가 밝은 빛 안에서는 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절대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라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에는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인 의인이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10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온전한 인간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비추어 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은 법에 저촉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죄를 지어야만, 눈에 보이는 죄를 지어야만 이 사람은 범법자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에 품은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해하여야만 상해죄, 강도,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같은 데 보면, 15절 말씀 같은 데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에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도요, 간음을 행위로만 사회법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음욕만 품어도
마태복음 산상보험 후에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 행위로, 인간의 공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블랙아이스. 지난주에 저녁 뉴스를 보니까, 수요일 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 우리 분당 지역, 여기 금토동과 용인에서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났죠.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아스팔트 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광장에도요, 전날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그게 아이스, 얼음이 됐어요. 완전히 빙판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했습니다. 엄청 세게 광고했습니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주차장으로 들어오셔서 걸어오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버스, 교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교회 마당에 매트로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꼭 그 길로 가시고 미끄러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일찍 출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평일에 교회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일찍 출근을 하면서 그들이 미끄러질까 봐 제가 8시 좀 출근을, 9시에 출근인데 저는 8시에 나오면서 마당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양쪽에 매트길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요, 지름길로 이렇게 광장 질러가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시다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다 다 매트를 깔아놨어요. 제가 여기 중성전 요 아래층 카페 앞에서요, 나오시는 젊은이들마다 지금 여기 빙판길이니까 매트 깔아놓은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요즘에 10명 중에 9명은요 교회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다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나와요. 길을 안 봐요. 그리고 평상시에 걷던 대로 광장 가운데 길로, 지름길로 가다가 다 넘어져요. 100이면 100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서서 한 분씩 여기 핸드폰 보지 마시고 여기 길 깔아놨으니까 그 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보지 마시고 요 옆에 가로 만들어 놓은 매트길로 가세요. 제가 문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핸드폰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낯설게 쳐다보고요, 난 내 길 간다 그리고 가운데로 가다가 꽉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인데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 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회개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가다 넘어지니까 제 마음에 깡통 도라무통 쌤통, 이 마음이요 저도 들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넘어지는 게 재밌잖아. 또 슬라이딩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괜히 또 교회에서 다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그 마음에 저는 1시간 일찍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너 뭔데 내 참견이야? 난 내 길 갈 거야. 그리고 보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제 마음에는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얘기했는데도 넘어지는 놈, 너는 넘어져 다쳐야 돼, 이 마음이 제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직원들, 우리 권사님들 길 더 많이 만들자 그러고 막 지금 주문도 해놓고요. 보셨죠? 뭐 노란 푯말 큰 거, 조그만 거 세워놨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큰 거 갖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제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칼럼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길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길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죄송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어떤 여자분은요, 제가 그렇게 길을 안내해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갓길로 가다가요, 이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가다가 중간쯤 돼가지고요, 신호등이 바뀌니까 급한 마음에 매트 위로 걷다가요, 이렇게 질러가다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컬럼을 쓴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 끝까지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의 피로 구원받아서 해마다 속죄제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 보여주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위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피를 흘리는, 그렇지 아니하면 씻을 수 없는 것, 죄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중한 게 죄값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은혜로가 아니라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불교 문화, 행함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해서요, 뭔가 내가 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권사님, 집사님 되시는 분들 통화하면서 여쭤보면 다 그러죠. 아유, 제가 부족한데요, 목사님 아직 제가 권사 되려면 담배도 못 끊었어요. 구원은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야, 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 다음부터 잘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소하지 않지만, 마귀는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권사라면서, 너 그게 뭐 권사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구원은요,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행위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행위나 율법이 구원의 근거였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백은 늘 무슨 고백이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종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시고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왕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요, 시편 6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주의 인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찬양대 이름 헤세드 찬양대, 헤세드 은혜, 인자함, 그게 헤세드예요. 다윗도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백해요. 구원이 뭐냐?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이 동등한 것, 이게 구원이에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겸손하면 돼요. 내 공로,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늘 겸손하면 돼요.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드리려고 그래요. 3주 전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75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후배 목사님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감리교회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5년 전에 파주에 교회를 시작하셔서 지금 5년 만에 아주 200명이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공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간증을 하냐 하면,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님 하시다가 파주에 가서 교회를 담임을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어떤 면에서 이상한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간증하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상가 건물에 교회가 3층에 위치해 있는데 어느 날은 사모님이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더래. 뛰어가 보니까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 위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찍더래요, 화장실 안을. 근데 그 목사님 더 속상한 거는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사모님이 누군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그거 밝혀지면 교회 떠날까봐 말도 못하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인이 많지 않을 때, 개척할 때니까 그 상가교회 3층에 오는 교인들이 귀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그 전날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그냥 왔는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씻지도 않고 예배드리러 왔. 하나님, 내 교회인들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목사님이 예배 시간 알리는 종을 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면서 다니더래요. 큰 교회 부목사 할 땐 결코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제발 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다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 정상적인 사람하고 제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데, 야, 김 목사야, 너는 정상적이었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필름처럼 지나가는, 영화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기 청년 시절에 죄 짓고 살았던 거, 신학생이었는데도 세상 청년들보다도 못하게 살았던 거, 그 영화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죄로 말미암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그의 수가 바로 나였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떠드는 교인들도 술 먹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는 그 교인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귀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다 감동하면서 마음에 공감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은혜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데,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